안녕하세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 임신아들입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먼저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5년 전에 찬양을 해놓은 곡인데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을 했습니다. 바이블송 변미신 목사.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히 하려 하시니이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세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끔함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늘은 권능을 주시고 시편 그들의 8편을 마음을 묵상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달과 별처럼 빛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하시옵소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했는가? 한 4년 전에 이 곡을 받아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방금 찬양했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시편 8편을 제가 엄청 키를 좀 낮춘 곡인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키가 엄청 높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를 그냥 소리 꽥꽥 지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못하니까 키를 좀 낮춰주셔가지고 이제 됐는데, 네, 이 시편 8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8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곡 중에 하나인데, 1200곡 중에서 애착이 가는 곡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곡, 내 마음을 울리는 곡이 있는데, 시편 8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본 이 세상, 자기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을 이렇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고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잘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아침에 제가 묵상한 거는 이 시편 8편을 묵상한 건 아닌데, 방송하기 전에 묵상한 거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고통이 왔는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정체성이 불분명했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부족했죠.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인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무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상은 무엇인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고, 책을 읽어도 하나님과 나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해주는 것은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나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20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19살 때부터 이제 혼자 간호학을 하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진주에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진주간전 다니면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에 대한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의문점,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이 확 들어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은 그냥 재미있어서 봤고요. 그다음에 20살 때는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막 철학 서적을 띠적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교회도 다녔지만 정확하게 성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입문하고 결혼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부터,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던 시간은 30살 넘어서 했으니까, 그래서 19살 때부터 30 몇 살까지 엄청나게 많은 한 10년 동안을 아주 막 그죠? 고민에 빠져 살았고, 34살 때부터는 30살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성경과 어떤 성경에 깊이 몰입하게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몰입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년 간격으로 탁탁 하셨네요. 45 정도 되니까 이제 신학을 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뭔가를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에야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이 이제 깊이 고민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요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삶이 혼란한 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세상은 어떤 것이란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시편 8편에 그게 정확하게 시편 기자도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자기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막 why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편 시편을 썼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인가요? 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인가요? 이 시편.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한 시편 8편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온 땅이 하나님이 덮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치자에 대한 주권,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써 있죠.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시편 8편 1편을 이해하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의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의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쫙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확립이 된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해가 돼요. 2절은 주의 대조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연약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는 자들에게는 누가 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낮아지는 자에게 자기를 버린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젖먹이들 같은 낮아져 있는 자기를 버린 자기 부인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 이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2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나는 내 옛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풀이구나. 내 옛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들 10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내 이름이 명예가 높은들 내가 만약에 흙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나만이 진짜 나구나. 그에게 자기 부인한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그래서 낮아지는 자들에게는요. 원수와 보복자들이 완전히 잠잠해집니다. 원수들은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보복자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욕망을 먹고 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그래서 내가 내 옛사람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만했고 나의 오만과 교만과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서 먹힘을 당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 3절
그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예. 이제 주의 달과 그래서 이제 원수들과 보복들이 잠잠해지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됐으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자기가 부인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로 가냐?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인식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 인식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머물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는가?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다 이것입니다. 우주 이제 인식이 내 자의식이 더 넓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자기 부인이 되니까 주님과 연합이 된 나는 어디로 간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인식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물질적인 달과 별들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래도만 그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우주의 달과 해와 별들은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높이 들려진 자들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높이 들려진 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죠? 달과 별과 하늘의 해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세상에 내가 세상에서 자기 인식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는 막 땅의 사람들과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높이 올라오니까 누가 보이더라?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 같은 존재들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누구시에 저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을까? 나도 저들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싶다는 그죠? 아름답게 변화되고 싶다는 어떤 간절한 하나님 시편 기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하고 싶다는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다는 사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자, 5절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죠? 하나님과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들에게 영어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라는 명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던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곧 소와 양들과 공중의 새와 여호와 우유를 주여 온 땅에 어찌기를 아름다워요. 자, 이것은 바로 십자가 두고 여기 또 녹아 있네요. 그죠? 제가 십자가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셨을 때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알지 못하고 아노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노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혼란과 암흑의 상태에 있었어요.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암흑과 혼돈과 암흑 속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시더니 여호와 이름이 어찌그리 여호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덮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빛이 비친 사람들의 특징이죠.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면 빛이 내 마음에 비치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과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나도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됐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자,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더니 내가 자기가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알던 세계, 내가 알던 암흑의 세계, 어떤 아노미 세상을 뒤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세상이 이제까지 내 옛사람의 세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옛사람의 세상이 파괴되고 옛사람의 세상이 파괴되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옛세상이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에 나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내가 파괴되니까 내 옛사람이 파괴되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내 옛사람과 함께 있던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옛사람과 친구였는데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인가? 비상이에요. 어떻게 날아오르는가? 주의 하늘과 이제 이 날아오르는 이 비상한 나는 주님과 연합된 나는요 3절에서는 올라갑니다. 십자가도죠. 올라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내가 어디로 올라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3절에 해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달과 해와 별들처럼 빛나더라 이것입니다. 왜 어떻게 빛나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도 그 속에 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겐 뭘 주셨는가? 권능을 주셨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예수님보다는 못하죠. 당연히 우리의 권세가. 그렇지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나는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받아요. 그리고 그는 6절에 뭐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러 오셨죠. 6장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데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천유 여섯째 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때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시편 8편은 바로 십자가도가 또 함축되어 있는 십자가도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십자가도 시편 8편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2절은 십자가를 묘사해놨고 3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뭉쳐진 것을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6절은 다스리라는 것을 묘사해놨네요. 그리고 7절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제사장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있잖아요. 나는 옛사람의 나는 세상과 접해 있는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뒤로 물러가고 나는 어떤 나이다? 새로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온 세상이 창조주로 인해서 내가 본 세상은요. 이제 내가 본 세상, 이 세상은요. 이 온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은요. 물질 세상이 있습니다. 물질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요. 이 시편 8편에서 이 세상은 바로 주관적인 세상이에요. 내가 본 신이 본 세상입니다. 신이 본. 각자마다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본 세상은요. 그래 옛사람이 본 세상은요. 우울해요. 암울해요. 그죠? 그런데 새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만난 세상은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죠? 내가 본 세상이
그래 내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의 세상, 하나는 새사람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세상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떠더라?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그런데 새사람의 세상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내가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의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도요. 그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며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세상에 내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옛사람의 세상에는요. 내가 산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옛사람의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세상은 바로 시기 질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이 있고요.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저는요. 남편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남편과 너무너무 막 싸우고 둘이 다 인격적으로 좀 그랬고 젊은 시절에 애들을 너무 많이 낳고 가난하고 해가지고 남편과 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남편 때문에 일어난 거였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딱 사라지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가슴 답답한 것들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미워온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가 남편이 미웠기 때문에 그가 간 천국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천국에 갔는데 그가 간 천국이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거지. 아니 그렇게 내가 보기에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 말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46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나도 자유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 혹시 나에게도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착각이고 나의 옛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지. 그런데 새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는 나와 영혼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그 다음에 그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내가 천국에 그러면 그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나는요. 영혼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가 그를 하나님에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그와 내가 회복이 그를 미움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평안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젊은 시절에 남편을 내가 미워했네. 인정하지 않았네. 지금은 그가 천국에 가고 없는데도 내가 그를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다.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어두웠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러더니 정말 참된 용서는요. 뇌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내 깊은 곳에 있던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 남편을 용서하라는 완전히 그들의 잘못을 그들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해 버리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잖아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네가 그들을 연연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 용서가 잘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내 마음 나는 용서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용서가 잘 안 되더라. 정확한 하나님의 인식과 내 자신의 인식과 그 다음에 세상의 인식이 없으면 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인식이 필요하다. 나도 나의 인식은 바로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나였구나. 그잖아요.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암흑의 덩어리의 나다. 그죠? 무질서, 혼돈, 암흑의 덩어리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과 내 부모에도 같은 옛사람에 존재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들을 내가 나무랄 수는 없다. 나도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불완전한 존재끼리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게 살았는가. 근데 그것을 네가 너는 완전하고 그들은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죠? 나도 불완전한 존재야. 너도 불완전한 존재야. 그러면 이 꼬르지. 쌤쌤이지.
근데 왜 너는 완전하고 그들은 불완전하고 손가락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인식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했다? 하나님 안으로 인도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지. 세상은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해. 나도 불완전해. 그런데 내가 완전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했구나. 그것이 죄다. 그것이 교만이고 오만이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권세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내가 잘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나를 자유케 하더라.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날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편은 정말 이때 이렇게까지 묵상은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내일 또 번제로 들어가는데 내일은 시편 9편을 한번 묵상할까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시편 8편. 거기에 십자가도가 녹아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